오늘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기다립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의 응답을 기다리고 아픈 사람은 고침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근데 입 싹 닫고 다시 안 보일 것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응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2일 후는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죽고 장사 지낸 이후에 다윗은요, 일평생 자기를 쫓아다녔던 사울이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뭐 그러다가 시글락 가가지고 사고도 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울 없었으면 그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다윗은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 일 있은 후에 지금 완벽하게 이제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일을 겪으니까 감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다윗이 움직이지 않고 누구에게 묻고 움직여요? 하나님께 묻고 움직여요. 응답도 중요한데 응답 이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가 훨씬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40일 기도했는데 40일 기도해서 응답되거나 응답되지 않거나 모든 그 기도의 순간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묻는 사람에게 길을 여신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보러 올라가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라. 또 묻습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후에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가 기도했던 사울이 이제 죽고 가장 큰 정적이 사라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내 길 여셨으니까 이제 왕이 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려야겠다고 착각한 그 순간에, 여러분, 문이 열렸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순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도 다윗은 뭐 하냐면,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그래요. 여기서 올라갈까요는 단순히 어느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올라가라 그래요. 여기서 그러면 사울의 집이 있었던, 왕궁이 있었던 기브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브아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어디로 올라가라 그래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12지파의 왕을 기대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건 유다 지파의 한가운데지 12지파를 다 다스릴 만한 가운데는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음성 듣고요, 다윗이 2절 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헤브론에 가서 정착을 했다 그래요. 왜요? 누가 이야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누가 봐도 사울이 죽고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아졌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요.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 정치적 숙적도 죽고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이미 자기가 시글락을 에서 아말렉을 600명 쫓아가 가지고 400명 데리고 해서 아말렉도 무찔렀잖아요. 전쟁의 경험도 있어요. 누가 봐도 나를 위해서 길을 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도 다윗은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요. 이게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정도 되면 뭐 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여셨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장신대를 그래도 꽤 오래 다녔잖아요. 오래 다녔어요. 얼마를 다녔어요? 학부 4년에 신대원 3년에 대학원 2년에 박사과정 3년이니까 몇 년을 다닌 거예요? 12년을 장신대에 제가 장학금 면제받고 다녔어요. 장학금 면제받고 12년을 다녔는데 그때 7년 동안은 학부랑 신대원 때문에 책풀이라는 걸 드리는데 일주일에 4번 화수목금 이렇게 목사님들 와서 설교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정장복, 지금 돌아가셨는데 정장복 교수님이라고 예배 설교학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장신대 총장을 2번이나 도전을 하셨어요. 근데 장신대 총장에선 2번 다 떨어지시고 어디 총장이 되셨냐면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 총장이 되셨어요. 그때 아직도 그분이 떠나면서 마지막 채플 설교를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총장 되기를 간구했는데 총장을 시켜주시긴 했는데 주소를 말씀을 안 드렸더니 서울이 아니라 전주로 보내시더라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항상 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주소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겠구나. 아니 다윗도 이 정도 하면 올라가리일까 그러면 그 일이 있은 후에 올라가라 그러면 더 이상 저 같으면 올라가라고 그랬으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기브아로 올라가야지. 왜? 사울의 왕궁이 있었던 지금 이스보셋이 그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했던 기브아로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려 하나보다 했는데 한 번 더 묻잖아. 어디로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때 다윗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왕이 안 되면 이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나를 원합니다라고 다시 묻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 길을 여셔요. 날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실수 많이 합니다.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깨달을 때마다 다윗에게는 항상 누구에게 묻는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왜요? 시글락을 비워놓고 블레셋 잡으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누가 데리고 갔어요? 자기 자손과 자녀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데리고 갔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를 따라다녔던 그 600명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불안했으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따라잡으면 따라잡겠습니까? 물어요. 그때 따라가라.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고 칠 때는 항상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갓 선지자가 2번 등장하고 나단 선지자가 2번 등장하는데 누구한테 묻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럴 때는 항상 선지자가 등장해서 다윗의 잘못을 고쳐요. 근데 이 일 후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누구에게 묻는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서도 여호수아의 첫 번째 실수가 뭐예요? 누구에게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9장 14절을 보면 나올 때가 됐는데 뭘 묻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할지를 누구에게 묻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여호수아의 첫 번째 실수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물으면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익숙해지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뭐 할 때만 물어요? 자기 다급할 때만. 저도 운전면허를 따고, 저는 운전면허를 시골에서 땄어요. 그래서 학원은 안 다니고 땄어요. 농로에서, 수능 끝나고 농로에서 우리 집 트럭 갖고 가가지고 연습하고 시험장 가서 학원 없이 제가 면허를 땄거든요. 그때 면허 따자마자 뭐가 너무 갖고 싶어요. 면허 따면요 운전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은 운전을 시킬까봐 누가 겁나는데 그때는 막 운전대만 잡아도 재밌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고 나는데, 20살에 운전면허를 땄는데 아버지가 차를 안 사줘.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에 저에게 첫 차가 생겼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10년 된 중고차 260만 원짜리 라노스. 그 차를 사줬는데 그 차를 이제 예산에서 이제 끌고 올라왔어요. 근데 막상 나가려니까 서울 길도 잘 모르지만 서울에서 운전하니까 골목도 좁고 오토바이 껴들죠. 막 새치기 하죠. 그러니까 시동 걸기 전에는 항상 서울에서 운전할 때는 시동 걸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안전운전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요. 한두 달 또 적응하니까 그 기도가 운전이 적응되니까 사라지더라니까. 신방 갈 때 교구 목사 처음 하니까 하루에 막 10집, 많을 때는 막 15집 신방 하니까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그 신방하는 가정마다 지켜달라고 아침에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바쁘니까 시동 걸고 막 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도 익숙하고 수십 년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내 관습대로 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여신 줄 알고 닫혀 있으면 기도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닫았어도 열어달라고 떼쓰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응답 이후에 또 다른 시작은 끊임없이 응답하셨어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흘려보낸다. 그 일 후는 사울이 죽고 장례를 치렀다 보니까 4절 하반절부터 7절 보면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와요. 다윗이 야 사울 장례 어떻게 치렀어? 물었더니 블레셋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자기 왕자 사울과 요나단이 벳산 성벽에 달려있는데 율법에 뭐라고 그래요?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치르는 게 율법인데 해가 지는데도 블레셋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왕과 왕자의 장례 치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요단 동편에 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 치렀더라. 오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40년 전에 처음 왕이 됐을 때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사울이 그때 건져준 사람이 누구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40년 만에 은혜 갚으러 목숨 걸고 요단강 넘어서 사울의 장례를 치러줬다. 그러면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잊지 않은 거예요? 그의 자손들이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의 자손들이 40년에 우리 족속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풀어왔다. 여러분, 밥 10번 사주는 사람의 은혜를 기억합니까? 축의금 낼 때 계산이 앞섭니까? 나한테 축의금 낸 사람이 앞섭니까? 오늘 어제 우리 결혼한 우리 박지연 집사님 가정도 왔는데, 아니 축의금 낼 때 나 결혼할 때 낸 거를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올까를 생각할까요? 아니, 사람들이. 대감집 개가 죽어도 장례를 치르는데 대감이 죽으면, 네, 은혜 갚는 거 쉽지 않아요. 10번 밥 사주는 사람한테 한 번 밥 사주는 것도 쉽지 않고, 10번 밥 사준 사람이 한 번 서운한 말 한마디 하면 뭐가 더 생각이 나요? 서운한 말 한마디가 더 생각이 나지. 10번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줬던 건 기억도 나지 않아요. 40년 전의 일이에요.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 지금 왕과 왕자를 죽일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강성할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40년 만에 은혜를 갚으러 오는 게 쉽냐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다시 한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은혜를 갚았으니 나도 너희에게 뭘 갚으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적게 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한 사람이 뭐 보고 우리는 불편해해요? 나한테 100데나리온 안 갚은 사람 보고 불편해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그의 모든 걸음걸음을 걸으며 하나님께 물었던 일이 생기니까 뭐 하는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게 생각이 나. 그러니까 뭐 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40년 은혜를 잊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또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숙적을 도와준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왕과 왕자를 선대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여러분, 이미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응답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드온은요, 자신의 은혜를 망각해요.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붙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 만났는데 밥 먹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제단에 그 돌 위에 불이 살랐어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평안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드온이 의심할 때 하나님이 그 아말렉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도 보여줬던 게 하나님이에요. 그 마른 땅에 양털만 적시기도 하고 주변만 적시기도 하는 기적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보여줬는데, 기드온은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나중에는요 누구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온 줄 알아요? 자기 능력 때문에 그 자리에 온 줄 알고 금 에봇 만들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줘요? 아비멜렉이라고 줘요. 아비, 내 아버지가 멜렉이 왕,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뜻. 내 아버지가 왕이면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은혜 받은 사람답게 기도 이후에 응답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정말 은혜의 홍수가 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 이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 본문 보면 그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다음에 바로 다윗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사울 다음에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 그 모든 주권을 누가 갖고 있었으니까, 다윗이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울 다음에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자
조카였던 넬의 아들인 아브넬이에요. 왜냐하면 사울과 넬이 형제거든요.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 때. 그랬더니 누가 실권을 잡고 있었어요? 아브넬이, 살아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실권을 잡고 자기 조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요. 그 이야기가 8절과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나머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빼고 11지파는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라간 거예요. 실제로는 아브넬. 근데 몇 년 동안 있었대요? 2년. 근데 11절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 그러면 이스보셋은 2년 했고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군림을 했으면 몇 년의 공백이 있어요? 5년 6개월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때도 다윗이 나서지 않아. 희한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스보셋 2년 딱 가고 아브넬이 그 동네 정권 잡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뭐 주셨다고 생각할까요? 누가 봐도 사인 주셨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때에도요,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리는 순간, 모든 순간에는요, 응답 이후에도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을 어디서 받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 2장에서 누구 지파의 왕이 됐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에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하 5장에서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다 정리가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몇 번째 기름 부음을 받냐면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여러분, 응답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 지금 응답되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있죠. 저는 어렸을 때 2, 3부 때는 얘기 안 했, 1, 2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지금만 얘기해야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도 여자친구가 안 생기니까, 이건 그 어머니들 제가 하여튼 그런 거짓말 내가 맨날 청소년들한테 믿지 말라고 그래.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봐. 대학 가면 여자들이 줄 따른다. 저 맨날 엄마한테 그런 얘기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대학교 들어갔는데 여자친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유, 쉽지 않더라고. 다 민나 도로보데스야. 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저도 배우자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는데 이렇게 뭔가가 마음에 잘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 뭔가 이렇게 좀 항상 어긋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응답 이후의 삶이 왜 중요한지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보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부름받아서 11년을 나름 오래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1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있어요? 11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있냐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 언젠가 우리 아들 교회 이런 거 말고 11년 동안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래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아요. 근데 아니다 그러니까 100세 이상 낳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낳았으니까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자기 자식 실제로 바치지도 안 하고 여호와 일에 양을 준비했는데도 그 사건 한 번 일어나니까 누구를 후처로 맞이해요?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맞이해가지고 불안하니까 몇 명의 아들을 낳았냐면 6명의 아들을 한꺼번에 낳아요. 그 6명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미디안도 그 그두라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이삭 했고 그 여호와 일의 사건 순양 준비하라고 그 믿음 보려는 거 확인했으면 여기서 멈출 수 있고 응답 이후가 더 아름다워야 되는데 응답 이후에 더 불안하니까 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갈구해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담임을 빨리 나가고 싶어 했어요? 천천히 나가고 싶어 했어요? 오늘은 정답률이 매우 낮네요, 용원이. 저는 목사 딱지 붙자마자 나는 담임을 빨리 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10년이라는 시간을 끄셨지만 11년, 12년을 끄셨지만 근데 다윗이 7년 6개월을 진짜 헤브론에서 사인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저는 근데 성격상 7시간 30분도 기다리기가 어렵잖아요. 목사 되고요, 담임을 나가고 싶어 하니까 우리 그때 이제 일산에서 사역할 때인데 목사님이 불러. 야야, 그때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를 발표했어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그 다음에 고양 창릉, 그 옆에 5,000평 땅에 1,600석짜리 본당이 있는 교회를 목사님 너 저기 가라. 응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응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건 응답이다. 넙죽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1,600석 본당이 상상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서울 시내에 1,600석 본당을 갖고 있는 교회가 몇 안 됩니다. 단일 본당으로 갔어. 이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다 먹고 준비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항상 제가 뭐라 결정을 하면 토를 안 달아. 너 여기 왜 가려고 그래? 꼭 지금 가야 돼? 더 있다 가야 돼?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가야겠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고향 창릉이 막 아파트가 이미 옆에도 아파트가 이미 들어섰고 땅은 5,000평이고 교회가 힘들면 한 2,000평 나중에 빌라직으로 좀 팔아도 되겠더라고. 제 생각에. 아니 여러분도 그 생각은 할 거 아니에요.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잠이 안 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진짜 밤을 꼴딱 새고 새벽 기도를 간 적도 있다니까요.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서 접었어.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랬더니 운정 3지구에 지금 운정 3지구가 GTX 들어온 데가 운정 3지구거든요. 운정 GTX. 종교부지랑 아파트 부지, 그때 아파트 들어오기 전이에요. 종교부지가 그때 벌써 7년 전이니까 쫙 펴놓고 야 요한아 여기 22개의 종교부지가 있으니까 골라라.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정도로 큰 지구가 개발되면 그게 그때 20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랬는데 그렇게 큰 지구가 들어오면 종교부지가 한 23개가 나와요. 어느 정도로 들어오냐면 제일 큰 게 부동산 업자 같은데 1200평부터 제일 작은 게 150평까지 23개의 종교부지가 이게 나라에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주교가 사든지 불교가 사든지 기독교가 사든지 정상적인 종교가 이제 사가지고 들어가는 게 종교부지예요. 일반 상업용지보다 분양 단가가 절반이야. 딱 펴놓고 야 너 이 중에서 골라가지고 운정 3지구 개척하자. 근데 그것도 누가 봐도 될 그림이에요, 안 될 그림이야? 그때는 뭐 될 그림이었어요. 또 그거 해도 또 잠이 못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제가 간 교회가 연동교회예요. 목사님 부목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고 연동교회를 갔는데 연동교회 가자마자 2달 만에 코로나 터졌어. 제가 2019년 12월에 연동교회 부임했는데 2020년 1월에 교회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사람들이 그거 논쟁하고 2020년 2월부터는 아예 교회 출입이 불가능해졌어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무리 내가 봐도 좋아 보이는 일이고 되는 일이어도,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일이어도 하나님이 내 삶에 평안함 주시는 게 응답이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응답 충분히 주십니다. 응답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침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 33년이 평안하잖아.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 응답으로 우리 송정교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왜 크지? 하나님께서 응답 이후에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만 구하는 신앙에서 응답 이후를 준비하는 신앙으로, 문제 해결 중심에서 하나님의 경륜 중심으로 인도됨 받는 우리 모든 송정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끝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시작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